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식,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식을 함께 거행하고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례식의 핵심은 허물과 죄로 우리가 늙고 병들어 죽지요. 그리고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마비되는 것 같아. 어떤 마비요? 영적 무감각. 죽음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죽음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죽음에 대한 감각이 항상 살아있어야 돼. 내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언제 죽을지를 모를 것이고 죽은 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더 생생해야 됩니다. 더 생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니다. 안 그러면 영적으로 마비돼 버리면, 영적으로 마비되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대비를 전혀 안 하고 살아요. 가장 불행하게 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풍성하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진짜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죽음이 생생하면요, 죽음 앞에 사람은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 그 감각이 살아날 때가 언제입니까? 병원에 가서 뭐가 났어? 검사 한번 해봅시다. 조직검사 갑자기 쎄하기 시작해. 긴장 모드로 들어가. 그리고 검사 날 딱 가서 이제 결과 나오는 날 딱 가서 오메 어찌겠거라, 말기요.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2달 살겠어. 그러면 그때서야 죽는지 알아요. 사람이 그때야 죽는지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짜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이 인생이 완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직장이고 나발이고 대발이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영적으로 내가 죽음의 감각이 살아날 때입니다. 죽음에 대해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살려고 발버둥치게 되어 있습니다. 발버둥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죽음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길이 있는가? 그래서 가장 고상한 수준에 올라간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그나마 그 사람들은 압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대비를 해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를 죽음에서 살려줄 수 있는 밧줄이 내려오는데 썩은 동아줄을 잡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나를 살려낼 생명의 줄을 알고 깨닫고 붙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영리해야 됩니다. 정말 똑똑해야 됩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일수록 죄에 대해서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남을 사기쳐 먹고 들려먹는 데는 정말 머리가 IQ 200도 못 따라갈 정도로 머리가 아주 명석하게 돌아갑니다. 불행한 것이고, 진짜 우리가 현명하고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야 될 것은 내 죽음을 대비하는 것이고, 진짜 살 길이 있는가, 영생의 길이 있는가를 찾아 나서고 진짜 생명의 줄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약 1600년 동안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알려주셨죠. 할렐루야. 그 영생의 길,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한데, 영원한 생명의 길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감각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성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성경에 관심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죠.
왜냐하면 하도 들려먹는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했어요. 마지막이 될수록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이단들이 정말 많이 나오겠다. 거기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럼 미혹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알면 되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알면 절대 안 속습니다. 굴비장소한테 여러분 가짜 굴비 가지고 속여 먹으려고 땀 맞습니다. 참깨 장사한테 가짜 이 중국산 깨를 한국산 깨라고 돌려 먹으려고 하다는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좀 속여 먹을 수도 몰라요. 중국산 깨 가지고 이거 국산 깨요. 아주 좋은 국산 깨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모르요. 아 그요? 하고 어떻게 삽니다. 왜 사요? 모른 게 믿고 삽니다. 제가 신혼 때 얼마 안 됐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수십 년 돼 버렸는데 시골에 할머니가 와가지고 신혼부부인 저희 집에 와가지고 꿀 장사해요. 꿀 이렇게 파는데 이제 날이 저물러고요. 아 이게 2병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그냥 떠리로 싸게 주고 간다고. 나는 시골 할머니가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거짓말할 줄은 몰랐어요. 항상 시골 어머니들은 시골 어머니들만 기억나가지고 어머니들이 어떻게 자식한테 얘기를 속이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싸게 준다는 게 웜에 큰맘 먹고 2배인가 사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밑에 설탕이 그냥 얼마나 넣어버렸는가 그냥 설탕이 수저로 파도 한참을 파야 될 정도로 그렇게 있는 가짜 꿀 가지고 둘려먹고 있더라고. 제가 꿀에 대한 지식을 조금만 알았으면 조금 안 속겠죠. 성경을 창세기가 어디가 붙어있고 요한복음이 어디가 붙어있고 요한복음이 어떤 내용이고 창세기가 어떤 내용이고 로마서가 어떤 내용이고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일한테 안 들려먹죠. 성경에 관심 갖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관심 가지세요. 여러분 드라마가 여러분 천국 안 보냅니다. 영화가 천국 안 보냅니다. SNS가 여러분 천국 절대 보내줄 수가 없어요. 절대 보내줄 수 없어요. 오히려 천국 가는데 방해만 허벌나게 합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성경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 꼭 그러십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세례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몇 년 전에요? 2025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인류 구원의 사역을 하시죠. 하나님으로서 엄청난 기적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주셨죠. 특별히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2가지 하신 거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2가지 뭡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죽어요? 뭐 때문에 죽어요?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러므로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이 알려줘요.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근데 다 죽어요. 다 죽었어요. 다 그것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정답 알렸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다 죽어요. 내가 평생 남을 위해서 나병 환자를 위해서 내가 몸을 다 바쳐서 봉사해도 내 안에 죄가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죽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감옥 지옥에 떨어집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아담이 범죄한 순간부터 인류 구원자를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셨어요?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성부 성자 성령 성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대신해서 성경대로 내 대신 찔림을 당하고 내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함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하시죠. 다 이루었다. 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뭐예요? 우리의 원수 사망을 정복하신 일이죠. 3일 만에 사망을 정복하시고 살아났어요. 제자들에게 일시에 500여 명의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40일 동안 보여줬습니다. 그걸 본 제자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인생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000년 지났는데 지금 전 세계 20-30억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진짜 믿는 사람이 얼마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은 그 진짜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성자 예수님이죠 주셨으니 어디에 줬어요?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내가 믿겠다고 결단한 것을 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고백하는 것이 세례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받은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으로 세례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례 받은 자는 성부와 성령,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기어이 너가 끝까지 믿는다면 기어이 너를 구원해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그래서 우리를 신자라고 그래요. 신자, 믿을 신자, 믿는 자.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자.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은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은 타락한 천사들이 하는 일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죠.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믿음을 빼앗으려고. 뭘로 빼앗아요? 내가 돈 줄게, 돈 줄게, 돈 줄게. 내가 쾌락 줄게, 쾌락 줄게. 그 믿음 줘. 줘.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흔들어봐. 얼마나 재밌는가? 흔들어봐. 정신 못 차려. 술 마시고 막 흔들면 믿음이고 뭐 나발이고 다 어디를 가버려. 그 세상의 쾌락으로 우리 믿음을 빼앗아가요. 돈 줄게, 돈 줄게. 너 돈만 있어봐. 네가 가고 싶은데 로마 얼마든지 봐. 하와이 얼마든지 갈 수 있어. 요트 얼마든지 탈 수 있어. 으리으리한 대골 같은 집 내가 줄게 대신 믿음 줘. 그래서 돈에 환장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오늘 성찬에 이제 참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12 제자를 모아놓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죠.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내 피다. 먹고 영생을 얻으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 믿음으로 세례받고 이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해서 내가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아멘. 오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 성찬식에 관한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죠. 그런데 이 성찬식을 하는데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거룩한 이 성찬식을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 성도들이 모독을 했습니다. 이 성찬을 짓밟는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로 병도 들고 그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적지 않은 수가 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이 오메 큰일 났다 하고 성찬의 바른 정신을 알려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찬에 합당한 그런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합당한 삶, 첫째는 주님의 이 성찬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 성찬의 은혜가 늘 넘쳐야 돼요. 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자신의 몸을 떼어줘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말고 지옥 가지 말고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이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먹고 마셔서 네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어서 기어이 천국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몸을 떼어서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눠줬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누구에게 얼마나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 몸을 찢어서 나눠줘 보셨는가요? 얼마나 떼어서 나눠줘 보셨는가요?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나눠주시고 먹고 마셔서 제발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보겠습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잔을 가지시고 내 피다. 내 피. 너희를 살리려고 내가 죽으면서 흘릴 내 피다. 이것을 마셔서 나를 기념하라. 그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내가 목숨 바쳐 구원한 이 은혜 속에 제발 살아라. 이 성찬을 계속 먹고 마셔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 은혜 속에서 제발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저는 받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은혜의 정도가 틀려요. 은혜가 사막처럼 마른 사람들은 뭐요? 거기서는 절대 남을 위한 봉사도 안 나옵니다. 사막에서는 생명이 살 수가 없죠. 은혜가 메마른 사람은 여러분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나눠주고 베풀고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사막인데. 근데 여러분 은혜가 만약에 강물처럼 넘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물처럼 넘친다면 끊임없이 여러분 강가에는 생명력이 넘치잖아요. 인류 문명이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거대한 강을 끼고 다 인류 문명이 다 탄생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물은 생명이거든요. 물은 생명이라 생명처럼 물을 먹고 마셔야 사니까 우리도 은혜를 먹고 마셔야 돼. 은혜를 먹고 마셔야 돼. 그래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걸 날마다 먹고 마셨어요. 날마다 떡을 떼면 날마다 먹고 마셔. 그러니까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대단하죠. 그냥 니긋니긋 없이 막 나눠주고 베풀고 죽는다 해도 예수님 지원하고 막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는 나에게는 은혜가 어느 정도인가? 사막이 되면 안 되죠. 그건 죽은 영혼이니까. 나는 조그만 뿅아리 눈물만큼이라도 있는가? 아니면 작게라도 있는가?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치어야 용서의 능력도 나오고 사랑의 능력도 나오고 여러분 이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죠. 그런데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은 뭐예요? 정반대죠. 죽이고 빼앗고 파괴하고 절대 용서하지 않고 증오하고 절대 왼수처럼 지내게 만들고 다 망가뜨리는 것이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나오는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나오는가, 내 삶으로 보면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은혜가 충만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는 내 삶은 어떤 열매가 많이 나오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넘치고 풍성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연약함과 죄성을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제게 부어 주십시오. 부어 주십시오.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찬에 합당한 삶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성찬의 그 합당한 그 정신을 구현하며 살라는 거예요. 다 관련되어 있는 거죠.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성찬에 합당한 삶이 나와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찬, 이 하나님이 몸짓고 피 흘려 날 구원하신 성찬을 기념해서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을 어떻게 했는가? 요즘에 이렇게 교회에서 다 준비해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자기 집에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같이 모아놓고 기도하고 그걸 먹고 마셔요. 식사처럼 먹고 마셔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 노예, 종들 출신들이 훨씬 많았다고 그래. 지금도 저 부자들이, 진짜 부자들은 조금 있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90%가 10%의 땅과 돈을 가지고 박터지게 싸운다고. 5%, 10%의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는 땅과 돈의 90%를 장악해서 살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항상 그러겠죠.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요? 식민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고 로마의 통치에 잘 협조적으로 하는 소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좀 부유함을 누릴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열악해. 그런데 이제 성찬식이 어때요?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가진 사람들은 미리 정말 좋은 포도주 가지고 빵 맛있게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지가 만든 것도 아니고 배 터지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가난하게 하루 종일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고 온 사람은 정말 우리 붕어빵 꼬리 뜯어갖고 오듯이 그거 조금 가지고 와서 맛없는 그냥 이 포도주 가지고 조금 가지고 와서 그걸로 먹고 마셔야 돼. 상대적인 박탈감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먹지 마라. 성찬에 참여하지 마라. 너희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하나님도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27절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징계를 내렸어요. 이 고린도 교회 징계가 엄청나게 내린 것 같아요.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은혜의 성찬을 먹으면서 도리어 엄청난 죄를 짓게 된다. 28절 말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 그러니까 이 성찬을 대할 때는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한 주일 전에 광고를 나가는, 기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해서 먹고 마시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를 하는 거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세상에 푹 빠졌고, 혹시 죄 가운데 살다가 와서 이렇게 덜컥 먹고 마시는 것은 이를 모독하는 죄가 되겠죠. 자기를 살피고 먹고 마실지니. 29절 말씀,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3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적어요 많아요? 정말 충격이잖아요.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는 어때요? 죽음을 말하죠. 죽임 당하는 자가 적어요 많아요?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참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교회도 망할 수 있어요.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많이 망했어요. 성찬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교회도 망해요. 구약 교회도 망했어요. 아시리아의 바벨론에 완전히 처참하게 망했어요. 엄청나게 죽임당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교인이라고 복을 저절로 받는 것은 아니에요. 잘해야 돼요. 그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죄와 결별하겠다는 결단이죠. 세례는 내가 죄와 결별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을 행하며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과 각오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이전에 받았지만 나는 그런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십시오. 방금 아멘 하신 분들은, 진정으로 아멘 하신 분들은 여러분 참 복 있는 분들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사랑하는 사람,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죄를 싫어하는 사람, 이 죄 때문에 내가 죽고 망해, 이걸 왼수잖아. 왼수를 좋아할 수 있어요? 결별해야 됩니다.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인생을 사십시다. 그러려면 이 성찬에 합당하게 죄와 담쌓고 이제는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일부 때도 한번 물어봤어요. 저도 저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우리 주님 안에서 한 몸인 우리 성도들을 과연 몇 사람이나 진짜 사랑하는가? 여러분이 진짜 여기 우리 있는 성도들을 과연 몇 사람이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진짜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진짜 사랑하려고 몸부림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럼 우리는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진짜 사랑해야 돼. 자기 몸은 여러분 썩어 들어간다고 여러분 이 싫어 미워하고 다리를 잘라내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더 정성을 쏟아서 살려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진짜 사랑하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모습입니다. 성찬의 핵심 정신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랑과 용서입니다.
예, 이건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성찬에 합당한 삶은 뭡니까? 주님의 은혜 속에 늘 살아야 된다는 거. 내가 강물처럼 은혜가 항상 넘쳐야 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성찬에 합당한 사랑을 행하면서 용서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 나는 못해요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결별하겠습니다 가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어.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결별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세 번째 성찬에 합당한 삶은 이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그리고 몇 사람에게나 전해 보셨습니까? 몇 사람에게나 전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안 전했다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주변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천지인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지푸라기라도 새끼줄이라도 좀 던져줘야죠. 잡고 안 잡고는 지소관이지만 새끼줄이라도 던져주는 일은 해야죠. 많이는 못할지라도 좀 몇 사람에게라도 던지는 일을 여러분 1년에 좀 몇십 명의 사람에게라도 던져줘 봐야죠. 그걸 안 하고 나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늘 그 기도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 열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결단에 세례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어떤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냐? 죄에 대해서는 결별하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 내가 엄청 하며 살리라. 이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도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봉사하지 않는 사람도, 남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도 천국 가요 못 가요? 예수님이 정답 성경에 알렸어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우리 찬양대 봉사하지 않는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남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재능과 능력, 시간, 재물 가지고, 건강 가지고 남을 위해서 봉사 하나도 안 했어요. 지옥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그럼 하나님 진짜 좋아하셔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성찬에 합당한 삶, 어떤 삶인가요? 항상 주님의 은혜가 철철 넘치며 살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늘 넘쳐야 돼요. 늘 넘쳐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성찬에 합당한 그 정신, 사랑과 용서를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셋째는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인정받고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천국에 가고 우리 온 가족 천국에 가고 우리 자손 대대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 229장 하겠습니다. 229장 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분, 그리고 이 성찬에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해서 이 떡과 잔을 마시기에 그래도 죄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시면서 229장 하시고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